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는 고난 주간을 한 주 앞둔 이 거룩한 전환점에 서 있는데, 교회 절기로는 사순절의 막바지고 또 영적으로는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신 그 십자가의 언덕을 향해 주님과 함께 마지막 발걸음을 옮기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 엄숙한 시간에 우리가 스스로에게 꼭 해야 될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영혼은 지금 안녕한가? 나의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있는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를 흔히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그럽니다. 기술은 인류 역사상 최고조에 달했고, 정보는 홍수처럼 넘쳐나고, 손가락 하나만 움직이면은 지구 반대편 사람과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시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눈부신 풍요의 이면에는 지독한 역설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풍요 속의 빈곤이죠. 연결 속의 고립이에요. 우리는 맛집을 찾아다니고 SNS 사진 올리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좋아요를 주고받으면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핸드폰을 보면 연락처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저도 막 1000여 개 가까운 연락처가 있긴 한데, 그런데 밤에 홀로 천장을 바라보면서 누워있을 때 우리 내면 어때요? 정작 내 비참한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연락할 사람이 없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느 한 사람에게도 내 마음을, 이 비참한 나의 속사정을 털어놓을 사람이 없어서 타들어가는 가뭄 상태와 같은 것이 오늘 우리의 마음의 상태 아닙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것만 있으면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부추깁니다. 그래서 돈을 조금 더 벌면 행복해질 거야, 더 좋은 집에 살면 괜찮을 거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마음의 갈증이 해소될 거야, 이런 소식을 듣고 이런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밤잠을 설쳐가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고, 그리고 직장에서 승진하려고 그렇게 애쓰는 거죠. 자녀 명문대 보내기 위해서 우리 온 인생 걸잖아요. 그래서 실제 그걸 누리고 기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우리의 솔직한 심정을 한번 돌아볼까요? 그렇게 애써서 채운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오래도록 시원케 해주던가요? 자녀의 성공이, 나의 인생의 그 부요함이 얼마나 오랫동안 내 마음을 시원케 해주던가요? 잠깐 기쁘고 잠깐 만족스럽지만은 돌아서면 또 목이 마르는 게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또 다른 것을 채우죠. 더 좋은 것을 채워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은 어쩌면 화려한 세상 속에서 남몰래 타들어가고 있는 이 갈증을 안고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들의 자화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꼭 우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가뭄과 같은 내 인생에 십자가의 강물의 은혜가 흐르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나의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하세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 하여야 하겠는지라예요. 이건 지름길을 택해서 빨리 가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헬라어 원어로는 에데이라고 하는데, 이 에데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는 결코 발을 들여 놓아서는 안 될 금기의 땅이었습니다.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데, 아수르가 이때 북이스라엘에게 혼혈 정책을 썼어요. 이방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사람들과
결혼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방 민족과의 혼혈이 이루어지니까 자연스럽게 민족의 순수성과 함께 신앙의 순수성도 잃어버린 거예요. 이방 종교를 섬기게 된 거죠.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 향해서 멸시하고 그들을 짐승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지도에 보는 것과 같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북쪽 갈릴리로 갈 때에는 원래는 이 사마리아 거쳐서 가면 빨간색 갈릴리 있잖아요. 바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3일 길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에 요단강 동편 베레아 지역을 거쳐서 갈릴리로 간단 말이죠. 일주일 걸려요. 3일 걸릴 길을 일주일 걸려서 돌아가는 것이 그때 당시의 상식이었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경건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사회적 금기와 관습을 깨뜨리고 사마리아의 심장부인 수가성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곳에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한 영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 과거가 너무나 복잡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정오에 뜨거운 태양 아래 홀로 물을 기르러 올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반드시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들어가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구속사예요. 구속사는 뭐냐면 거창한 민족의 역사가 아닙니다. 구속사는 나 같은 죄인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집요한 사랑인 거예요. 내가 주님을 찾아간 것 같지만 오늘 예배할 때도 내가 하나님 예배하러 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이 우리 인생의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먼저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 인생 한번 되돌아보세요. 어떤 사람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어떤 사람은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척박한 환경에서 살았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교회를 혐오하고 교회를 향하여 욕을 서슴지 않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하게 교회를 가고 싶은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말씀이 들려요. 예배 자리에 앉았는데 갑자기 눈물이 활컥 쏟아져요. 내 안에 감춰둔 죄가 자꾸만 드러나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이 나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 거예요. 반드시 들어가야 하리라. 내가 숨어도 찾아오셨고 내가 피하려 해도 찾아오셨고 수치심에 고개를 들지 못할 때에도 주님이 내 인생의 담을 넘어가지고 나에게 들어오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연히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작정하고 들어오신 결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끄심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한 사건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견고하게, 인간이 견고하게 쌓아올린 담을 허무는 사건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높게 세워져 있던 민족적인 담, 정결과 부정함 사이에 높게 올라 있는 종교적인 담, 남자와 여자 사이에 높여져 있는 그 차별의 담, 그리고 체면과 실제 비참한 인생 사이에서 세워져 있는 이 높은 담, 이 담을 허물기 위해서 주님이 사마리아로 들어가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방식이잖아요. 십자가가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진 담을 허무시고 십자가로 다리를 놓아서 인간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게 바로 십자가잖아요. 그 십자가가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바로 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부터 하나씩 시작된 거예요. 그 담을 허무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돌아가는 데 익숙해요. 불편한 사람 만나면 피해서 돌아가죠. 저도 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꼭 하면 그 자리에 있더라고. 어쩔 수 없이 오셨군요. 인사하고 악수하고 돌아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안 만나고 싶어. 불편해요. 내가 상처받을까 봐 마음을 막 닫아버려요. 내 안에 진짜 문제는
종교라는 이름으로 막 덮어버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전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내가 피하고 싶은 그 사마리아와 같은 문제의 핵심을 관통해 가지고 우리를 만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을 앞둔 우리에게 십자가는 나의 가장 수치스러운 인생 한복판으로 들어오시는 주님의 무거운 발걸음입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사람들은 나를 향해서 때로는 실패자라, 문제아라 이렇게 딱지를 붙이고 뒤에서 수군거리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반드시 너의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너를 살려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유대인이 사마리아를 우회했듯이 내가 상처받기 싫어서 혹은 수치스러워서 교묘하게 돌아가고 있는 내 인생의 불편한 자리는 없으십니까? 주님은 나를 만나기 위해서 모든 사회적, 종교적 담을 허무셨는데 오늘 내가 허물어야 할 그 편견의 담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세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내가 숨어 있는 그 자리도, 도망치는 그 자리, 상처받고 절망한 그 자리로 찾아오셔서 내가 포기한 순간마저도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이제 나를 포기하지 않은 그분과 함께 인생의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나의 수치를 구원의 통로로 바꾸십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시점이 유대 시간으로 6시입니다. 6시는 오늘날 우리의 시간으로 12시 정오예요. 정오는 햇볕이 가장 뜨거운 시간이죠. 가장 내리쬐는 시간. 그래서 일반적인 여인들은 우물을 기르러 언제 오냐면 시원한 오전이거나 그리고 저녁 때쯤에 무리를 지어서 물을 기르러 옵니다. 이게 상식이고 노동의 지혜였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가장 뜨거운 정오에 홀로 물을 기르러 나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피하기 위함이죠.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듣지 않아도 되고 따가운 눈총을 마주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그게 정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녀에게 있어서 이 물을 기르러 온 정오는 단순히 물을 기르러 온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자신의 수치를 숨기러 온 거예요. 인생의 실패를 감추러 온 거죠. 그래 놀랍게도 그 자리에 누가 계셨어요? 주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 여인에게 말을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잘 가꾸고 잘 나가고 성공할 때 만나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숨고 싶은 시간에도, 내가 절망하는 시간에도, 내가 어느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은 시간, 내가 지쳐서 널브러진 그 시간에도, 내 죄와 수치 때문에 얼굴을 들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7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생명의 근원 되신 분이 목마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수치가 많은 죄인인 여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죄인을 향하여서 가장 먼저 하는 말이 회개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 왜 그렇게 사느냐, 너 그것밖에 안 되느냐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 마음의 문을 여시기 위해서 정죄하지 않으세요. 강압하지 않으세요. 두려워 떨게 하지 않으세요. 먼저 낮아지시죠. 연약한 모습으로 찾아오세요. 그리고 말을 거시는 거예요. 도움을 구하세요. 왜요? 우리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죠. 그런 의미에서 여기 보면
물을 달라. 이건 어떤 의미겠습니까? 목말라서 물을 달라는 의미가 아니라 네 마음을 열어라예요. 너의 그 결핍을 내 안에 가져와라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표현인 거죠. 사랑의 언어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의 언어 앞에 여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의 대답 안에 이 여인의 얼마나 상처가 깊은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 수많은 세월 동안 받았던 그 상처, 그 시리, 그 거부감, 이게 그냥 묻어나 있는 거예요. 상처 입은 사람을 대하는 게 참 힘들잖아요. 상처 입은 사람에게 가까이 가면 어떻게 합니까? 왜 나에게 말을 거세요? 경계하죠. 나 그냥 가만히 놔두면 안 돼요? 자신을 드러내기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상처받아서 위로받기 원하는데 정작 위로하러 가면 그 위로를 거부하죠. 외로워요. 사랑받기 원해요. 그런데 가서 사랑해 주려고 하면 그 사랑 거부해요. 상처가 많아서 그래. 상처가 많아서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막 거부하고 막 그냥 나쁜 말하고 그런 사람들 왜 그럽니까? 상처가 많아서 그래요. 거부당한 게 많고 받은 상처가 많고 그래서 자꾸만 밀어내는 거죠. 그 밀어낼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더 찾아가시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무서운 병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척하는 거예요. 척하는 거. 괜찮은 척, 목마르지 않은 척, 아무 문제 없는 척, 나는 회개할 것 없는 척, 상처 없는 척, 척하는 거. 이거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이 벽과 같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그 척하는 껍데기를 뚫고 들어오세요.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종교적, 민족적 벽 뒤에 숨어버리잖아요. 나는 당신하고 상종하지 않겠습니다. 숨어버려요. 그런데 주님이 그 담을 허물고 그 여인의 마음 중심으로 파고 들어가시죠. 여인의 진짜 문제를 드러내시는데 이 여인의 진짜 문제는 뭐였습니까? 가장 드러내기 불편하고 싫어하는 남편 문제였죠. 18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남편 이야기를 드러내요. 네 남편 데려와라. 여러분, 왜 주님은 굳이 이 여인의 복잡한 과거와 남편 문제를 건드리실까요? 정죄하기일까요? 너 죄인이야, 너 인정해야 돼, 이거 말하기 위함일까요? 수치를 주려고 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자신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그 여인을 낮추려고 하심입니까? 그것도 아니죠. 왜요? 드러나야 고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러나야 고쳐지기 때문에 그래요. 의사 앞에서 환부가 드러나야 수술이 진행되는 것처럼 주님 앞에서 내가 직면하고 싶지 않은 사건이 자꾸만 드러나야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듣다가 자꾸만 찔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저거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네, 이런 말씀 있잖아요. 목사님 또 이 표적 설교 하시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게 들릴까요? 하나님이 그걸 자꾸 건드시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늘 나를 넘어지게 하는 문제들,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건들이 막 생각나요. 왜 그럽니까? 주님이 그걸 건드리시는 거예요. 그걸 건드리시고 그 담을 허무셔야 생수가 터지기 때문에 그걸 자꾸 건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제자 양육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죄를 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 죄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꾸 이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일수록 은혜 받은 이야기만 해요. 제가 하나님 은혜 받아가지고 제가 얼마나 거듭났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맨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저는 그런 이야기 하지 마라 그래요.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이 말씀을 통하여 권사님과 집사님의 마음을 자꾸만 이 찌르는 그 죄가 뭡니까? 그거 얘기하세요. 그 권사님 힘들었던 사건 뭡니까?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사람 누굽니까?
자꾸 그거를 드러내라고 제가 말을 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왜 자꾸 죄를 보라고 하고 왜 자꾸 드러내라고 합니까? 드러나야 구원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드러나야 돼요. 숨기고 포장하면은 바리새인이 됩니다. 아무런 일 없는 것처럼 나이스하고 괜찮은 것처럼 하면은 바리새인이 돼요. 목사라는 타이틀 뒤에 숨고 장로라는 타이틀 뒤에 숨고 권사라는 타이틀 뒤에 숨으면은 바리새인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드러내고 그걸 회개하면 오늘 사마리아 여인처럼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덮어두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덮어두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죄를 드러낸 후에 그 죄를 대신 담당한 사건인 거예요. 드러내야 되는 거죠. 고난주간을 앞둔 우리는 남의 죄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내 죄를 먼저 보는 사람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인정 중독에 빠져 있었습니다. 주님, 저는 남편 우상과 자녀 우상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 저는 물질 중독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정직한 고백이 나올 때에 비로소 우리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에 터지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또 진행되는 모든 삶과 그 모임을 통하여 이런 고백이 터져서 정말 하나님의 샘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나의 가짜 우물을 무너뜨리고 진짜 생수를 주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돈 없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게 문제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바로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누군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구하지 못하는 거죠. 주님이 생수를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11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약속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이 여인은 현실의 물동이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물의 깊이만 보고 있는 거예요. 현실만 보고 있어요. 주님이 구원을 말하고 회복을 말하고 치유를 말하는데 현실은, 하나님 내 현실 어떤지 아세요? 내 통장 잔고가 어떤지 아세요? 내 육체가 무너졌는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런데 구원이라고요? 은혜라고요? 사랑이라고요? 그건 아닙니다.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현실만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더 깊은 구덩이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똑같잖아요. 이 여인하고 주님의 은혜를 말씀하시고 구원을 약속하시는데 하나님, 내 현실이 이렇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이것 말만 반복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오히려 낙심하고 원망하고 억울함만 호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인생의 대원칙을 선포하십니다.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물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주는 모든 위로예요. 특별히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이 물이 뭐였어요? 남편이었죠. 한 사람 떠나면 다른 사람이 채워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첫 번째도 다섯 번째도 못 채워주고 지금 살고 있는 여섯 번째 남자도 그녀의 그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지 못한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 물이 있잖아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남편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의 성공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남들의 인정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이고 또 인정받는 거,
건강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남편만 바꾸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남편 바꾸면은 그 남편보다 더 완악한 남편이 들어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절대 인생의 만족은 찾아오지 않아요. 내가 건강이 회복되면 정말 행복할 것 같잖아요. 건강 회복되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그때부터 자녀 성공이 눈에 들어와요. 다른 사람들이 잘 사는 게 눈에 들어와요. 절대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물을 마시면 반드시 다시 목마를 것이다. 다시 목마른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일시적인 갈증의 해소일 뿐이지 결코 영혼의 생명을 살릴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잠시 시원한 것 같았는데 결국 나를 더 목마르게 했던 나의 가짜 우물 무엇이 있습니까? 여인에게는 그것이 남편이었는데 여러분에게는 돈입니까? 타인의 인정입니까? 아니면 자녀의 성공입니까? 우리가 자꾸만 가짜 우물에 집착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우물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샘물, 생수를 맛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세요? 고난 허락하시는 거예요. 가짜 우물을 무너뜨리시는 거죠. 돈이 내 인생의 최고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돈의 고난이 찾아오게 하세요. 건강하면 난 뭐든지 할 수 있다 라고 자신하는 사람에게는 건강의 고난이 찾아와요. 이 직장을 통해서 내 인생의 행복을 찾고자 하고 온 열의와 온 에너지를 쏟아붓고 인생의 목적을 사업장에 두고 있는 사람에게는 사업장의 고난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왜요? 가짜 우물이 무너져야 진짜 우물 속에서 진짜 생수를 마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 가짜 우물로는 절대로 살 수 없음을 알게 하시려고 때로는 사업장을 흔드시고 관계를 끊어내시고 물질을 흔드시고 건강을 흔드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그런 모든 사건은 결국 뭡니까? 나를 망하게 하는 사건이 아니라 나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 주시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 눈이 뜨이시길 축복합니다. 내게 찾아오는 모든 건요, 나에게 영원한 생수를 맛보게 하기 원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이끄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광계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주님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그토록 집착하던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마을 주민 사람들에게 들어갑니다. 그전에는 그 사람 만나는 게 너무나 싫었고 수치스럽고 그 사람들 수군거리는 소리 듣기 싫어서 늘 항상 혼자 다녔는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 그 마을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수치가, 나의 고난이 주님의 말씀으로 해석이 되니까 숨고 싶었던 과거는 누군가를 살리는 생수의 통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아픔과 문제와 사건과 사고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재료가 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수치스러워하고 아파하고 감추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들, 또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사순절 우리를 살리려고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서 십자가로 향하신 그 사랑 앞에 우리의 가짜 우물을 정직하게 내려놓고 내 인생의 가뭄을 십자가의 강물로 바꿔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이제는 마르지 않는 그 기쁨을 전하는, 복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